제가 이 강연을 주제를 맡게 되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디스턴스라고 어느 언론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스턴스. 그래서 우리 디스턴스 이게 뭐지 하고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거리두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거리두기로 앉으셨잖아요. 아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저는 종식되리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게 앞으로 계속돼야 될까? 이거 무슨 뭐 한 10년 전에 뭐 2030년에 뭐 지구의 불우한 미래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에나 가능한. 근데 그때는 영화에서는 예컨대 인구의 뭐 90%가 죽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는 종식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는 종식되리라 믿고 있고, 다만 지금은 거쳐오는 과정이 있어요. 거쳐오는 과정이 있는데, 코로나가 꼭 나쁜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모로 좀 경각심을 주는 어떤 사례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려 보게 되는 어떤 사건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견뎌낼 것이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제 적응하지 않을까, 이제 다른 식의 문화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스턴스에 관해서 어떤 언론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화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수행이 이를테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직접 어떤 절이나 선원에 가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나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좀 가르침을 얻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꼭 책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시대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오픈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강연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다 이거 디지털 때문입니다. 이 현수막 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봉은사 측에서의 어떤 연락 디지털 뭐 이제 카페나 블로그나 뭐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알고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시대 여가 문화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밖에서 엄청나게 여러 사람이서 만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소형화로, 그리고 혼자서 하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즈가 들었다는 거죠. 스몰 소셜라이징 해가지고, 스로우가 이제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복합적이긴 한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근데 이제 저는 대중분들을 상대로 해서 만나는 거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는 되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가르침을 얻는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느끼거든요. 비대면이란 게 있고, 그리고 얼터너티브라는 게 이것도 비슷하죠. 여러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체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뉴 노멀, 집에서도 배운다는 거죠. 절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지금 저 밴드를 통해서 지금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고요. 집에서 영상 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된 거고, 클로즈라고 해서 근거리 소비. 그렇죠. 이왕이면 뭐 우리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산까지 직접 찾아가서 어떤 위대한 스승 때문에 스승을 찾아뵙고서 하기도 하지만은, 기왕이면 가까운 데서 이제 자주 왕래하면서 하는 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에듀케이셔널 이제 체인지라고 하는데 온라인 강의. 근데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디스턴스라고 해서 설명을 해왔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만 국한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이미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다만 코로나가 어떤 스몰 사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을 조금 더 가속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는 종국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나가야 할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야 할 과정에 대한 적응 방식, 대처 방식이 현 시대의 어떤 디지털화 흐름, 비대면의 흐름, 소규모의 흐름을 약간 가속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흐름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코로나로 가속화됐고, 나중에 이것들이 약간 바뀔 수 있을지언정 이 디스턴스의 전체적인 특질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앞으로 더 활발할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혹시 블로그 보시는 분 계세요? 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계시는구나. 제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거기다 글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가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가. 최근에는 어떤 대학생 친구 하나를 소개했어요. 20대 중반에 제가 영상가라고 불러요. 영상가. 그냥 영상가로 부르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놀라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20대 중반에 그렇게 마음이 제 기준에서 판단한 겁니다.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20대 중반에 나는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내가 뭐 지천명의 나이도 지났는데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에는 나이가 있잖아요.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를테면 뭐 굉장히 수행 방법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생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마음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어요. 소개를 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지만은 그 중에는 종교 전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전통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불교겠죠. 제가 스님이니까. 불교 전통이 있는 분들을 하지만은 선에 있는 분들은 소개를 안 드려요. 왜냐면 너무 잘 하시고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좀 특출나게 보일 만한 분들을 소개해 드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노보살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분께서 이제 징검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성현들이 여러 삶과 말과 어떤 것들로 디딤돌을 이제 징검다리를 놓아주셨대요. 근데 그분들은 승천해서 이미 하늘이 되셨대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징검다리를 놓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징검다리를 밟고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못 보던 비유법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분을 제가 참 존경하는 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요. 자기가 겪어왔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불교의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을 잘 쓰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흔한 거예요. 흔한데 자기 삶화된 사람들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께서는 물론 불교라는 걸 아시지만 불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수행을 하시지도 않았고. 근데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고 진리를 찾기 위한 투철한 여정은 지나오셨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거는. 보살님이든 이거 상관없어요. 거사님이든. 스님이든 아무튼. 저는 그런 분류법을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안 두고 누구나 공평해요. 진리나 영성은 누구에나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데 웹상에서 수많은 도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목이 열린 사람들. 저는 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법에 관한 것을 듣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겠고 누구를 만나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되게 예전에 알았지만은 와, 사람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예전 맨 처음에 알았을 때 한 3, 4년 전에. 근데 요즘에 아는 스님들도 있어요. 제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용맹정진 다니시는 거예요. 항림사 용맹정진이 작년에 끝났는데 작년인가? 올해 끝났을 거예요. 올해 끝났는데 거기서 나온 스님 하나도 용맹정진으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용맹정진하면 하루에 18시간씩 보통 정진을 합니다. 저희 이부자리 안 펴요. 그걸 3년을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못합니다. 졸려가지고. 피곤해서 뭐 옆에 쓰러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짐 싸고 나갔을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졸려가지고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분께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 공부인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자신이 그냥 드러내놓는 거예요.
충격받았대요.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하고서. 근데 그분도 경기가 있어요. 경기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뭘 알아보시는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 내가 이를테면 이렇게 수행하는 수자인데 일반 세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철두철미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거를 완성시키고 이렇게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들이 하고 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선원수자로서 자기가 20년을 살아왔는데 충격받을 일 아니겠어요? 스님들 충격받아야 돼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고 있어요. 제가 어떤 스님한테 얘기 드렸어요. 이 보편성, 영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깨달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아니야, 선이 최고야. 그래서 뭐 해가지고 스님 그러면 이런 실제로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기만의 삶을 어떤 깨달음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제 여러 영성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 유튜브 속으면 안 돼. 그 가짜들 많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가짜라는 거 좀 보고 나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예 안 하고 가짜 이렇게 해요. 선이 최고야. 뭐 이제 그런 해가지고 근데 보면 충격받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좀 알고 있어요. 이제 왕래도 하고 있고 참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저를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하지만은 이런 웹상에서 수행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법상이 마련이 되고 이를테면 대중들이 모여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개인의 깨달음이 여러 대중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영상가 친구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이제 볼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느냐 저거 가짜냐 진짜냐 그거 보는 사람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그게 가마력이거든요. 가마력은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의 경험이 일반으로 확산되는 혁신이란 걸 유튜브로 봤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가들이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는 신중심의 어떤 세계관, 중세만 해도 신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컨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태양이 돌고 뭐 달이 돌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바뀌었잖아요.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돌고 있다고 이 천동설, 지동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예요. 신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이 나중에 인간의 사고로 옮겨준 거예요. 보편. 신이 말하면 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저게 돌아 라고 말하면 그걸 믿어야 했죠. 근데 나중에 실제적인 사실로 알고 봤을 때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신을 그리지 않고 신화를 그리지 않고 인간의 소소한 삶을 그리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 시대였는데 인본주의로 돌아와서 근데 지금의 시대를 제가 어떻게 좀 말해보자면은 개인으로 돌아왔어요. 개인으로. 왜냐하면 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스님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선화에 사는 수자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것들을 어떤 인정해주는 풍토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모질하고 이거 딴짓하는 스님도 와서 여기서 강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수행을 안 했냐? 수행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믿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할 수 없죠. 근데 수행에 관해서 제가 엄청나게 수행을 해왔다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겪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개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보편의 원리를 벗어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지만 원래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개인으로 들어간 것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이라는 것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영성이 제도권화된 어떤 종교, 기독교만 예전에 표현을 하고자 했다면은 나중에 인간으로 옮겨온 것이고 인간이 또 개인으로 옮겨온 것이고 근데 개인은 인간이란 그 근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영성이라는 바탕 자체도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되었지만은
저는 본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이제 영성 문화는 이렇습니다. 소규모의 모임과 리더가 이제 생겨납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심포지엄의 어떤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영성 시대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영성 추구 방식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여러 모임과 지도자들 공동체로 분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흐름으로 이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걸 스님들 보신다면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철 스님이라는 아주 대단한 도인이 계셨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은 막대하셨고요. 어떤 수행의 본보기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 절지반도 수행의 방식도 사회의 흐름과 무관하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성철 스님이 계시던 때는 사회에는 한 명의 어떤 리더가 있었어요. 이제 군부 독재 시대가 있었는데 그 리더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엄격한 위기에 따라서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시스템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독재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한 명에만 딱 유일한 사람이 있어서 리더가 있어서 했지만 그 다음의 인물들. 근데 그 다음의 인물이 뛰어난 인물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철 스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분명히 훌륭한 도인이 있었지만은 다만 성철 스님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카리스마라든지 어떤 깨달음이 워낙 대단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각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할 뿐이고, 지금에는 어떤 그런 한 명의 출중한 리더가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 리더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방식의 가마력으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행 모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실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정토회를 만드셨잖아요. 정토회, 법륜 스님은 근데 불교계, 이제 넓게 보면 불교계지만은 이제 어떤 종단이나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의 시스템을 만드셨지, 조직을. 근데 수십 년간 활동해 오시면서 수많은 분들이 정토회에 가서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당신의 어떤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런 스님들이 조계종 내에서도 몇 분 계세요. 부산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누구 계시고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그만의 당신들께서 깨달으신 방식, 수행하는 방식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어떤 굉장히 큰 모임은 아니죠. 굉장히 큰 모임은 아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영성 지도자로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종교계 내에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일반의 종교 형식을 취하지 않은 영성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제가 직접으로 만난 거 아니지만은 영성에 관련된 모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수가 이제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은 뭐 10명, 20명 이렇게 하지만은 꾸준히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도 하고 영성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힌두교에서 뭐 요가 같은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지? 싱잉벨인가? 그런 것도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하면서 여러 어떤 방식들을 취하면서 영성을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출연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스승들은 더 이상 종교만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의 소규모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물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수수한가 아닌가 그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판단하지만 그거를 단정지어서 이 사람 아니다 그렇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고 이걸 자기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저는 선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 어록을 보아왔고 선사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진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우리 경어 성호 스님, 이런 스님들
이제 법문들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 어법들을 알아요. 이제 선어록도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옛 어법들이 지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번에 한번 어떤 불자님께서 오셨는데 선어록 큰 스님들 하시는 이제 주장자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런 게 계시잖아요. 혹시 양구라는 말 아시는 분 계세요? 양구했다. 한 분, 두 분밖에 모르세요. 이제 이런 표현을 종종 있거든요. 양구가 말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1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신 건데, 그런 표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좀 진입장벽이 높아요. 불교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선불교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그렇잖아요. 저는 선을 공부했지만은 저도 어렵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한자로 되어 있고 이 선어록의 근간이 되는 선사들이 가르침이 1000년 전 당송시대의 유능한 선사들이 말씀하신 그런 경전들, 어록들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면은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어떤 기본의 과정을 거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이 현대화되는 어법들로 살려낼 어떻게 하실까 했을 적에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3, 4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 삶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어록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면 선의 수행에 가는 겪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제 삶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께서 이제 좀 장문에 그거를 평을 해주셨대요. 선의 대중화를 해내는 스님이라고 평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제 글이 있지만은 일상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일상적인 얘기로만, 그러니까 사소한 얘기들은 아닌데 약간 제가 중점에 두고 싶어하는 어떤 종류의 소주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선수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입니다. 이해해야 할 개념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선의 그대로 용어를 빌렸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과정, 그것들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록 원제라는 한 승려가 겪었던 과정이 있지만 그건 인간 누구에게나 거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고민들, 이런 실수들. 저는 그래서 제 삶을 드러내버려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사실은 자기 삶을 드러내는 스님들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드러내요. 근데 저는 좀 과감해요.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과감하게 제 삶을 확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계일주책으로 완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스님이 이래도 되나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제가 어떤 한 흐름을 만들기 위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성공적일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뜻이 있는데 시도는 할 수 있고, 분명히 공감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님 같은 스님이 나와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어른 스님들께서도 심지어 되게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힘을 얻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선이 융통되기를 원한다면은 선이 좀 진입장벽이 높아요. 근데 저는 이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일상생활에 맞춘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법륜스님이 제 그 대표적인 모델이십니다. 그러니까 법륜스님은 되게 증문즉설로 해서 되게 일상적인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은 법이 논리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답은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이치에 맞느냐. 근데 다 맞아요. 이미 법의 이치를 다 꿰뚫고 계시지만은 그걸 삶의 영역으로 다 확장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 법륜스님의 참 일상화된 언어로 하신 게 전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이 못 되고요. 근데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저의 어떤 말을 이해해 주시고 또 감화를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일상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방식이 있지만 숭산 스님 같은 경우도 직접 미국에 가서 보일러 수리공하셨어요. 현지 문화에 녹아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세계화 하셨어요. 이미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스님이란 복장을 입고 가서 이렇게 법당에 쓰면서 법자에 오르면서 이렇게 딱 얘기한 게 아니라 1대1로 이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선을 알리신 거예요. 이게 현대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신 거고, 예를 들면 선사 선생님들께서 가나선의 세계화라는 이 과정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은, 그런데 숭산 선생님은 이미 60년도부터 하셨고요. 법륜 선생님도 이미 40년 전부터 하셨고, 혜민 선생님도 이미 하셨고, 이미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해 보이시다가 돌아가시고 하셨고, 지금 충분히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시기도 하셨고, 세계화는 이미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무를 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저도 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의 용어들을 당연히 알아요. 근데 그 용어들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나마 글 쓰는 재주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 삶을 어떤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 그러면서 나름의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강연에도 응하고 책도 쓰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역할에 전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시더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활동보다도 근본 종지에 대한 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것, 법을 온전히 아는 것.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는 것.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본연 자체에는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승들이 출연하지만 많이 스님들로서 이런 어떤 법을 펴고자 한다, 일상화, 현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기반으로서의 깨달음과 공부는, 법의 이치는 확연하게 깨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한 만큼 말해요. 공부한 만큼 말하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많이들 좀 인정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이 과정을 좀 오래 거쳤어요. 다지기 과정이라 그럴까?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책 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는 안 냈어요. 왜냐하면은 내 안정화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책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출판사 이제 관계자분들께 약간 까다로운 스님으로 약간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근데 저는 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책을 내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연을 서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확신과 이것에 대한 흔들림 없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 스승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스님들도 물론 여러, 이제 제간에서도 법륜 스님도 계시고 여러 선사 스님들도 계시고 나름의 법을 펼치고 계신 제가 법사님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비종교 전통의 여러 스승들이 있지만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야, 그럼 뭐를 따라야 돼?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명의 스승이 있었잖아요. 절대적인 스승. 근데 그 스승과의 인연법이 맞으면 잘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안 맞으면 힘들어요. 근데 나의 인연에 맞는 여러 스승들이 오히려 생겨났다는 게, 그럼 나의 인연법에 맞춰서 어떤 가르침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인연이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스승이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옮기는 거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거사님의 있던 일화를 봤어요. 자기 구독이. 예컨대 10몇 년간. 맨 처음엔 누가 절대적인 스승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복의 어떤 바탕에 두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슨 기 흐름에 관한 또 스승을 만난 거예요. 아, 여기 뭔가 있구나. 기가 전혀 새로운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번뇌의 소멸과는 또 상관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스승을 만났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렇다면은 누가 진정한 스승인가? 거기에 관해서 그 거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내 시절 인연에 맞는 다 소중한 스승이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오를 저지르게 놔뒀던 스님이 누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스승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엔 내가 그 인연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인연이 닿으면은 다른 인연이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연등불로부터 쓰기를 받으셨잖아요.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미 깨달으신 분인데, 거의 깨달음, 이를테면은 하자면 깨달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탁 끝나기 마지막 방점만 남겨놓고 하신 분인데,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로 태어나시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다 겪으셨어요. 6년 동안. 그런데 고행주의도 아니고 선정에 집착해서도 아닌 거를 6년 동안 이렇게 좀 경험으로써 얻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행의 최고 단계까지 갔어요. 선정의 최고 단계까지 갔지만 선정은, 고행은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성전은 어떤 마음이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최고 단계까지 갔지만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것이 아니다라는, 수행이 아니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고서 나중에 새벽별 보고서, 되게 단순하잖아요. 새벽별 보고서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은 부처님께서 고행과 선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착오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고 착오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행주의의 고행의 최고 수행자, 선정의 최고 레벨까지 오른 사람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최고 레벨에 오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선정을 안 해보고 고행도 안타깝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의 어떤 발언력하고 그것의 최고 레벨에 오르고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의 발언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후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헛 작업을 하지 말라고 일부러 당신께서 좀 수고스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부처님도 몰랐다.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계셨는데 다만 우리들한테 이런 헛수행을 하지 말라라고 당신께서 삶으로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스승인가에 대해서 저도 앞서 말했다시피 진정한 스승, 딱 하나의 스승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연법에 맞는 스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연법도 결국에는 성주개공하잖아요. 자기 인연법도 바뀌는 것이고 그런 인연에 따라서 새로운 스승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자기 어떤 안목이 생기면은 또 새로운 스승을 찾아 나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일등의 영성의 레벨이 있다고 쳐보죠. 근데 3레벨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4레벨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7레벨, 8레벨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성의 수준이 있다 한다면. 왜냐면 너무 높아가지고. 나를 하나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인 거지 나한테 감화력도 없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없으면 스승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나보다 조금 느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스승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은 바뀔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공부를 지도하기도 하는데 제가 나이는 적지만 유발상자분들도 많으세요. 많으시고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승려라는 입장에 있고 또 이제 종교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들어왔으면은 전통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제 역할이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영성이란 게 누구에게나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인가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스님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스님들도 이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스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수행을 하고 여러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스님들의 역할은 점점점 다양해질 겁니다. 이를테면은 예전에 봉암사 결사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일부작 일일불식. 봉암사 결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1947년도에 성철 스님, 향국 스님,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 법자 전자 스님께서도 또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봉암사 결사했는데 그때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고 했는데 그때 하루 백장천규에 나온 말인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는 이제 고사에서 비롯돼서 이거를 굉장히 봉암사 청규로 지내셨어요. 만들고 지내셨어요. 근데 이 자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 자기란 게 이전엔 기도하고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요즘에는 좀 다양한 역할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법정 스님 전만 해도 아마 스님 베스트셀러 작가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지 모르겠지만 법정 스님이 워낙 대단하시게 글을 잘 쓰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어떤 불규성을 제외하고서라도 가마를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고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명상이 대세인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명상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유튜버 선생님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물론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고 저처럼 이제 수자이긴 하지만은 저는 강연 요청은 어지간하면 다 받습니다. 특히나 절 강연은요. 왜냐면 제가 스님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가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볶는 스님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좀 이건 확인 안 되는 거지만 신발 장수하는 스님도 계세요. 이게 다른 자기 특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저도 놀랐어요. 낮에 신발 장수한대요. 시장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전에 힌두교에서 담배가게 성자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담배가게에서 담배 팔아요. 낮에는. 그래서 제자들 오면 법서라고. 자기 성화, 그러니까 기복의 문화는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절도 되게 유지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찰 소임을 맡으신 분들은 그걸 역력하게 느끼세요. 그걸 느끼죠. 근데 저희 수자들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사찰 소임을 맡은 이거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점차 다른 스승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로 꼭 안 온다 이거죠. 영상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스님들께서 좀 알아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행에 전념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 수행 방식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감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고민하셔야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분들 그런 게 있어요. 맹인을 이끌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남을 지도한다면 그게 되겠는가? 그런 비유가 있기도 한데 요즘엔 그런 비유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은 말해줄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이룬 어떤 결과만큼은 상대방한테 공감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표현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어떤 도달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자유가 있다면은 이것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남한테 공감시켜 주는 것도 어떤 이 역할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깨달음만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의 깨달음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방식을 익혀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했어.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접해주려거든 말과 논리와 형식과 가마력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야지만 그게 법으로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는 대단한 카리스마도 지니셨고 학문에 대한 투철한 조예도 있으셨고 현대 문물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있으셨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었지만은 모든 깨달은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인연과 경험에 맞는 수행법과 스승들을 찾아 나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검증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되게 안전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점검도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 봄바람 불고 있지 않느냐. 저 구름 봄바람 타고 있어 지금. 너 앞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저 대상을, 눈앞에 있는 봄바람을 못 보고 왜 대상을 그리워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연에 맞는 수행법을 철저히 자기 진정성을 갖추고 해나가는, 결국 그 근원으로서의 어떤 영성과 진리에 만나면서 다른 것들과 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